지난 시간까지 우리는 사도신경을 함께 살펴봤습니다. 사도신경은 성도가 이 누구를 믿고 또 무엇을 믿는가 하는 것을 체계적으로 정리를 해 놓은 것입니다. 때문에 사도신경에 대한 바른 이해는요, 매우 중요하다 그렇게 말할 수 있겠죠. 바른 이해가 선행되어야 바른 고백이 나올 수 있습니다. 이해 없이 고백만 하는 것은요, 형식적인 고백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러면 매주 사도신경을 고백은 해도 그 속에는 무엇이 없겠습니까? 감격도 없고 감사도 없는 것입니다. 그냥 사람들이 일어나니까 함께 일어나고 또 사도신경을 고백하니까 따라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런 주술적인 고백은 사실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백날천날 해봐도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여러분, 성도는요, 주술을 외우는 자들이 아니라 신앙을 고백하는 자들입니다. 그러면 적어도 우리가 어떤 신앙을 고백해야 하는지 좀 알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사도신경은 신앙생활의 기초 지식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교회들 중에는 이 세 가지 교육을 사도신경으로 하는 곳들도 제법 많습니다. 그만큼 사도신경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혹시라도 사도신경에 관한 내용이 조금 이해가 부족하다 그렇게 느껴지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다시 좀 복습을 하셔서 잘 정리해 두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부터는 누가복음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신경의 주제는 다양합니다. 그런데 이를 한 단어로 축약을 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해본다면 단연 복음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사실 복음은요, 성경 전체의 주제죠. 그러니까 성경 66권 모두가 이 복음에 관한 이야기인 것입니다. 그러나 그 중에서도 특별히 복음서는 복음의 실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직접적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서 중에 하나인 이 누가복음을 택한 것입니다. 그런데 아마 어떤 분들은 이런 좀 궁금함이 드실지 모르겠습니다. 목사님, 왜 하필 누가복음입니까? 하는 것입니다. 복음서는 한 권이 아니죠.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총 4권입니다. 그러면 다른 복음서를 택할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이에 누군가는 누가복음을 선택한 이유가 좀 궁금하실 수도 있겠다 싶습니다. 복음서 가운데 특별히 누가복음을 고른 이유가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복음서가 4편인 것은 각 복음서마다 읽는 독자와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각 복음서마다 여러분 연대가 조금씩 다릅니다. 보통 마가복음은 주 55년에서 58년, 마태복음은 58년에서 80년, 누가복음은 60년에서 80년, 요한복음은 85년에서 90년으로 봅니다. 그러니까 기록 연대로 본다고 하면은 순서가 어떻게 됩니까? 마가, 마태, 누가, 요한 이렇게 되겠죠. 그러니까 이 책의 순서와는 조금 다릅니다. 책의 순서는 어떻습니까?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순이지 않습니까? 각 복음서는 여러분 저자도 다르고 독자도 다릅니다. 마태가 쓴 마태복음의 독자는요, 유대인입니다. 유대인들은 구약을 잘 알고 있었던 자들 아닙니까? 그들은 이미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기다리던 메시아는 하나님이 보내실 메시아와는 거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마태는 예수 그리스도가 진짜 왕이시며 그분이 너희가 기다리던 메시아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복음서를 기록하죠. 그래서 이 예수의 왕되심을요, 그 복음서 안에서 매우 강조합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이미 구약을 잘 알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은요, 이 구약 인용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구약 이해가 부족하면은 마태의 의도와 그 속에 함유된 진리를 파악하기가 만만치 않겠죠. 그래서 마태복음은 복음서 가운데 제법 어려운 책에 속합니다. 그런가 하면은 마가가 쓴 이 마가복음의 1차 독자는 로마인입니다. 독자가 다르기 때문에 주제도 다릅니다. 마가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 즉 예수의 종되심에 초점을 두고 기록을 했습니다. 그래서 마가복음의 핵심 구절인 마가복음 10장 45절을 보면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주로 학자들은 마가복음을 복음서 가운데 가장 첫 번째로 기록되었다 그렇게 봅니다. 보통 이를 마가우선설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복음서 가운데 마가복음을 첫 번째 복음서로 보는 이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 분량이 가장 짧다 하는 것입니다. 공간복음, 즉 마태, 마가, 누가복음 중에 가장 짧은 복음서는 마가복음입니다.
마가는 마태와 누가에게는 없는 세부 사항을 묘사하는 데 반해서 마태와 누가는요, 불필요한 것들을 생략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에 학자들은 마태와 이 누가가 마가복음을 보고서 그것을 편집하여 복음서를 기록하였고, 그래서 마가복음보다 상대적으로 분량이 많은 것이다, 그렇게 보는 것입니다. 둘째, 순서의 배치입니다. 공간복음을 좀 비교해서 읽어보시면은 내용의 순서가요 거의 동일합니다. 물론 조금 다른 경우도 있기는 하지만 순서가 거의 비슷하다 하는 것은 마태나 누가가 마가가 쓴 것을 참고했다, 그렇게 보기 충분한 근거가 되는 것입니다. 셋째, 헬라어 수준입니다. 마가의 헬라어는요, 마태와 누가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좀 거친 면이 있습니다. 그런데 마태와 누가는 이를 개선하려고 하는 시도를 합니다. 만일 마가복음이 공간복음 가운데 맨 마지막에 기록이 된 책이다, 그렇게 본다면은 마태와 누가가 계산한 것을 다시 엉망으로 만들었다라고 하는 말이 됩니다. 그런 점에서 볼 때 마가복음이 먼저 기록되었고 마태와 누가가 이후에 복음서를 쓸 당시에 헬라어를 조금 부드럽게 개선하여 기록했다라고 보는 것이 좀 더 적절하다 하는 것이죠. 마지막 넷째는 마가복음의 내용입니다. 공간복음 가운데 가장 짧은 책이 무엇이었습니까? 마가복음이었죠. 이는 다른 복음서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이 특정 내용이 빠져 있음을 의미합니다. 예수의 출생 이야기나 산상수훈, 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주기도문, 이러한 기록들이 없습니다. 만일 마가복음이 나중에 기록된 복음서다라고 그렇게 본다면은 이 중요한 내용들을 생략한 이유에 대해서 설명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보다는 가장 먼저 기록된 것으로 보는 것이 적절하지 않겠느냐, 그렇게 학자들이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내용들을 여러분 좀 종합해서 볼 때에 마가복음은 분량 면에서 짧고 또 헬라어가 좀 어투가 거칠고 또 특정 내용들이 빠져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복음서를 이해를 하기는 하되 충분히 이해하기란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면 사도 요한이 쓴 요한복음은 어떻습니까? 요한복음은 복음서 가운데 가장 마지막에 기록된 책입니다. 요한복음은 공간복음, 즉 마태, 마가, 누가복음과는 조금 다릅니다. 공간복음은 역사적으로 기록해서 알리는 것에 이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만, 요한복음은 역사적으로 기록된 사건과 말씀을 해석해서 그 영적인 의미를 알리는 것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은 이 불필요한 모든 내용은요 다 생략을 합니다. 이는 이미 다 안다는 전제하에 이 복음서를 기록한 것이죠. 대신 중요한 주의 말씀을 강조하여서 세밀하게 기록을 합니다. 그런 점에서 요한복음은 복음서의 해설집과 같은 역할을 합니다. 때문에 요한복음에 나오는 사건과 이야기는요 그냥 읽으면 안 됩니다. 그 속에 숨겨진 의미들을 생각하면서 읽어야 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역시 꽤 어렵습니다. 그러면 누가가 쓴 누가복음은 어떨까요? 누가복음의 1차 독자는 헬라 그리스도인들입니다. 누가가 헬라 그리스도인들을 위해서 복음서를 기록한 이유는 오늘 본문에 정확하게 나옵니다. 누가복음 1장 4절을 보시면은 이는 각하가 알고 있는 바를 더 확실하게 하려 함이로다. 누가가 왜 복음서를 기록했습니까? 알고 있는 바를 더 확실하게 알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니까 헬라 그리스도인들이 복음을 들어 알고는 있습니다. 그러나 정확하게는 모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자들이 알고 있는 바를 더 분명하게 알고 복음의 확신을 갖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이 복음서를 쓴 것이죠. 이를 오늘날로 바꾸어 본다면요, 누가복음은 누구에게 도움이 되는 책이 되겠습니까? 초신자들에게 도움이 되는 책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서 가운데 누가복음을 먼저 택하여 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잠깐 누가복음의 이 기초 지식이 되는 좀 내용들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누가복음의 저자는요 누가입니다. 누가. 이레니오스나 클레멘트와 같은 자들은 모두 누가복음의 저자를 누가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특히 유세비우스는 그의 글에서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은 모두 누가의 저서다, 그렇게 밝히기도 합니다. 이처럼 누가가 누가복음의 저자로 볼 외적인 증거는요 충분합니다. 그러나 내적인 증거는요 조금 다릅니다. 성경에 누가가 누가복음을 썼다라고 하는 직접적인 내용은요 없습니다. 그래서 가끔 누가의 이 저작에 대해서 의심을 하는
분들이 있기도 합니다. 그러나 성경을 보면 누가가 썼다고 볼 충분한 내용들이 존재합니다. 골로새서 4장 14절 보시면은 사랑을 받는 의사 누가와 또 데마가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그리고 빌레몬서 1장 24절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또한 나의 동력자 마가 아리스다 다고 데마 누가가 문안하느니라. 방금 읽은 두 구절을 보면은 바울은 이 누가를 사랑받는 의사요, 자신의 동력자라고 소개를 합니다. 여러분, 유세비우스 역시 누가는 안디옥 출신 의사였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러면 누가는 직업이 의사였다라고 하는 것은 분명해지죠. 직업이 의사면 주로 그의 관심사는 무엇이겠습니까? 당연히 병자를 치료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에는 다른 복음서에 비해서 치유 기사가 상대적으로 많이 나옵니다. 이는 누가가 썼다고 볼 또 하나의 근거가 되는 것이죠. 또한 누가가 누가복음을 기록했음은 이후 사도행전에서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 1절에 데오빌레오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심부터. 자, 여기 보면은 먼저 쓴 글이라고 하는 말이 나옵니다. 이는 누가복음을 이야기하거든요. 그리고 본절에 이 데오빌로라고 하는 말이 나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도 보면은 누가 등장합니까? 누가복음 1장 1절부터 4절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처음부터 목격자와 말씀에 일꾼된 자들이 전하여 준 그대로 내력을 저술하려고 붓을 든 사람이 많은지라 그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나도 데오빌로 각하에게 차례로서 보내는 것이 좋은 줄 알았노니 이는 각하가 알고 있는 바를 더 확실하게 하려 함이로라. 데오빌로가 동일하게 등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의 1차 독자가 같은 것이죠. 그러면 같은 독자에게 편지를 다른 사람이 썼다고 보는 것이 적절하겠습니까? 아니면 같은 저자가 두 번의 편지를 썼다고 보는 것이 적절하겠습니까? 같은 저자가 두 번의 편지를 나누어 썼다 그렇게 보는 것이 적절한 것입니다. 그래서 대체적으로 누가의 저작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자인 누가는요, 유대인이 아닙니다. 이방인입니다. 조금 전에 그는 바울의 동력자라고 했었죠. 그러면 그가 어떻게 바울의 동력자가 된 것입니까? 정확하게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추측해 볼 수 있는 내용이 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바울은 이방인의 사도였습니다. 그가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에 누가가 그 복음을 듣고 회심을 했고 그 이후에 바울의 동력자가 되었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로 인해 회심한 이후에 예수를 위한 인생을 살았듯이 누가 역시 바울이 전한 이 복음으로 회심한 이후 바울과 함께하며 복음을 위한 인생을 살았던 것입니다. 그 가운데 그가 쓴 첫 책이 바로 누가복음이 되는 것이죠. 보통 사람들은 신약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바울 서신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경향이 많습니다. 일단은 이 책이 많지 않습니까? 그가 쓴 서신들이 너무나도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누가가 쓴 책도요 만만치 않습니다.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의 분량을 합쳐보면은 신약의 한 4분의 1, 한 5분의 1 정도가 됩니다. 그러니까 누가는 이 상당한 분량을 기록을 한 것입니다. 신약의 책들은 대부분 유대인들이 기록을 했습니다. 마태, 마가, 요한, 베드로, 바울, 이 사람들은 다 유대인들입니다. 그러나 누가는 이방인입니다. 이방인이 신약에 상당한 분량을 기록하였고 여러분 그것이 정경에 포함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대단한 것입니까? 특히 누가는요 바울의 곁을 끝까지 지켰던 인물이기도 합니다. 디모데후서 4장 10절과 11절 보시면 대만은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그레스게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고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내가 올 때에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여러분 디모데후서는 바울이 쓴 서신 가운데 가장 마지막 서신에 해당합니다. 그런데 이때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다른 사람들은 다 떠났어도 누가는 자신의 곁에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방금 읽은 11절 보면은 누가만 나와 함께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누가를 제외한 나머지는 다 바울 곁을 떠났다는 것이죠. 바울은 위대한 사도였고 그를 따라다니던 자들도 많았습니다.
그런데 그를 따르던 자들이 다 떠나고 딱 한 사람만 남았습니다. 그가 바로 누가였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자연스럽게 한 가지 궁금함이 생기죠. 누가가 끝까지 바울 곁을 지킨 이유가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회심한 후에 늘 관심을 갖고 살았던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복음이었죠. 그 복음을 위하여 자신의 모든 것을 포기했던 인물이 바울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의 곁을 끝까지 지켰던 자가 누굽니까? 누가입니다. 기본적으로 사람은요, 좋아하지 않으면 함께 하지 않습니다. 본래 인간은 이타의 인생을 살도록 지음을 받았으나 죄가 들어오면서 이기의 인생을 추구하는 이기적인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전에는 나를 희생해서 남을 섬겼다면은 이제는 나를 위해 남을 희생시키고 섬기게 만들어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죄로 타락한 죄인들은 내게 도움이 되지 않으면 그냥 떠납니다. 그것이 죄인의 특징이죠. 여러분, 드라마나 영화를 잘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주로 돈이 있고 힘이 있을 때는 주변에 그 사람 옆에 붙어 있다가 그 사람이 돈이나 힘을 잃어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다 떠나지 않습니까? 평소 그렇게 잘 따르던 사람들이 왜 다 떠나는 것입니까? 내게 유익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전에 잘 따랐던 이유는 무엇 때문입니까? 사람 때문이 아니라 그가 가지고 있었던, 그가 소유했었던 돈과 힘 때문에 따랐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죄인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바울과 함께 했던 많은 자들이 결국 다 떠났습니다. 그런데 누가는 여전히 그 옆을 지키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는 왜 그 곁을 지키고 있는 것입니까? 인간적인 정의나 어떤 의리 때문에 남아 있었던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 역시 복음에 사로잡힌 자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 누가는 다른 성경 저자들에 비해서요, 흠이 있는 자다, 그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그는 유대인도 아니고 직접 예수를 만난 적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누가는 그 누구보다도 복음의 확신을 갖고 있었고 그 확신으로 그는 복음서까지 기록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만큼 복음을 사랑했던 자, 그 자가 바로 누가였던 것이죠. 그가 붓을 들어 복음서를 기록했습니다. 책을 쓰면 그 책을 읽을 독자가 있음을 의미합니다. 누가의 독자는 헬라 그리스도인들이지만 그의 1차 독자는 데오빌로였습니다. 여러분, 데오빌로, 이 데오빌로라고 하는 이 이름은 하나님이라고 하는 데오스와 사랑하다라고 하는 필레오가 결합된 합성어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께 사랑받는 자, 뭐 그런 의미가 되겠죠. 이에 학자들 중에는 데오빌로를 실제 인물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든 자 또는 하나님께 사랑받는 모든 사람을 총칭하는 표현이다, 그렇게 보기도 합니다. 또한 누가는 불특정 다수의 그리스도인들에게 복음서를 쓴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회람서신이다, 그렇게 주장하는 분들이 있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보기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여러분, 3절을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 3절에 그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나도 데오빌로 각하에게 차례대로서 보내는 것이 좋은 줄 알았노니. 여기 보면은 각하라고 하는 말이 나옵니다. 각하. 이는 로마 상류급 인사들에게 붙이는 존칭입니다. 누가는 데오빌로를 각하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이것은 불특정 다수가 아니라 특정한 역사적 인물을 염두하고 쓴 복음서임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우리는 또 이런 궁금함이 생길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 1절에서도 여러분 누가는 데오빌로를 언급했습니다. 그런데 그 사도행전에서는 누가가 데오빌로를 어떻게 불렀습니까? 데오빌로요, 이렇게 불렀습니다. 그러니까 누가복음에는 있는데 사도행전에는 빠져 있는 단어가 있죠. 무엇입니까? 각하라는 단어가 빠져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왜 누가는 사도행전에서 이 단어를 뺐을까요? 여러분, 누가복음의 기록 목적이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알고 있는 복음을 더 확실하게 하기 위함 때문이다 라고 했습니다. 데오빌로가 어떤 경위를 통해서 복음을 이해하게 되었는가, 그거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누가가 복음서를 쓸 당시에 이미 그는 복음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더 확실하게 복음을 이해시키기 위해서 이 편지를 쓴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 편지로 사도행전을 썼습니다.
그러면 누가복음을 받아본 이후에 여러분 두 사람의 관계는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적어도 전보다는 좀 가까워지지 않았겠습니까? 친밀도가 높아지는 것입니다. 사람이 관계가 어색할 때는요 서로 조심합니다. 그래서 교회에 누가 새로 오면은 처음에는 이름 뒤에 뭘 붙입니까? 형제님, 자매님, 성도님 그런 붙이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나중에 좀 친해지면 어떻게 변합니까? 형제와 자매가 빠지고 아무개야 그렇게 이름만 부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누가복음을 통해 누가는 데오빌로와 가까워진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에는 각하란 단어가 빠져 있는 것이죠. 또한 복음을 이해한 그에게 굳이 더 이상 사회적 신분을 강조해서 부를 이유도 없습니다. 여러분 잘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 안에서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사회적 지위와 성공 여부입니까? 아니죠. 예수 그리스도로 고백하며 한 하나님을 섬기는 교회인가 하는 것의 여부입니다. 예수 안에는 차별이 없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28절과 29절 보시면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예수 안에는 형제와 자매밖에 없습니다. 때문에 누가 편에서 이 복음을 이해한 데오빌로에게 더는 각하라고 하는 말을 붙일 이유가 없었던 것이죠. 그러나 누가복음에서는 그 단어를 붙였으면 여러분 복음을 듣기는 했으나 아직 들은 지 얼마 되지 않았음을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복음에 친숙하지 않던 자였음을 감안하여서 그의 사회적 신분을 사용했던 것입니다. 데오빌로는 로마 고관입니다. 그럼 유대인이 아니겠죠? 그러면 지금 누가 누구에게 편지를 쓰는 것입니까? 이방인이 이방 사람을 위하여서 복음서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당시 유대인들에게 이방인은요 이제 개만도 못한 좀 정말 사람 대우를 받지 못하는 그러한 이 존재로 여겨질 때였거든요. 그런데 이방인을 위하여, 그것도 복음에 친숙하지 않은 자를 위해 복음서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누가는 복음서를 쓸 때에 무엇을 좀 고려했을까요? 사회적으로 또 인종적으로 종교적으로 인정받지 못했을 자들을 좀 고려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누가복음은 유독 사회에서 무시당했었던 자들이 많이 등장합니다. 여자들이나 가난한 자들 그러한 자들이 좀 많이 나오는 것이죠. 그러니까 누가는 복음서를 통해서 복음은 유대인들의 지경을 넘어 하나님이 택한 모든 자에게로 향한다라고 하는 사실을 강조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조금 좀 관심을 가지고 볼 내용이 있습니다. 여러분, 복음은 누가 이해를 할 수 있는 것입니까? 세상에서 좀 실력이 있거나 성공을 한 사람입니까? 아니면 남들 보기에 신앙이 좋은 사람입니까? 아닙니다. 성령의 은혜를 입은 자입니다. 아무리 열심히 교회를 다녀도 성령의 도움을 받지 않은 자는요 복음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창세기 때 배운 내용을 잘 한번 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한 인간을 하나님 나라인 에덴 동산에 거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곳을 경작하게 하심으로 생명을 낳는 일을 맡겨 놓으셨죠. 그런데 그 경작에는 반드시 무엇이 필요하다고 했습니까?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비가 필요합니다. 아무리 열심히 경작을 해도 하나님이 그곳에 비를 내려주지 않으시면은 여러분 생명이 날 수가 없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신앙에 우리의 열심과 최선도 필요하지만 그 속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져야 합니다. 다시 말해서 성령의 도움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성령의 도움이 없이는 하나님을 알고 싶어도 알 수가 없습니다. 설령 안다고 해도 그것은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것일 뿐 하나님을 아는 것이 될 수는 없습니다. 누가의 경우도 그렇습니다. 바울을 통해 그가 회심할 수 있었던 것은 바울 때문이 아닙니다. 바울을 통해 일하셨던 성령의 역사 때문이었습니다. 누가는 그 사실을 매우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은 유독 성령의 역사를 강조합니다. 누가가 성령의 역사를 강조하고 있는 것은 오직 성령을 통해서만 진리를 알 수 있고 참된 생명이 잉태될 수 있음을 보여주기 위함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이후에 여러분 생명을 잉태하는 사건들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도저히 아이를 가질 수 없는 상태의 사람들이 등장을 하죠. 한쪽은 나이가 너무 많고 또 다른 한쪽은 결혼하지 않은 처녀입니다. 두 쪽 다 생명을 잉태할 수 없는 상태의 여인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모두 생명을 잉태합니다. 상식적으로는 불가능한 일이 일어난 것이죠. 그러면 노년의 나이에 아이를 가졌던 이 엘리사벳이나 처녀로 아이를 가졌던 마리아가 생명을 잉태하게 된 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성령의 역사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복음은 오직 성령의 역사로 인해 주어지게 된다고 하는 것을 이 누가는 반복하여서 강조하는 것이죠. 복음서 중에 성령을 가장 많이 강조하는 인물이 여러분 누가입니다. 누가. 그래서 그가 쓴 두 번째 책, 이 사도행전도 성령이 강조됩니다. 보통 사도행전을 또 무엇이라고 부르기도 합니까? 성령행전이라고도 부르지 않습니까? 바로 이 이유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성령으로 인해 생명을 소유한 자들의 특징이 무엇이겠습니까? 기쁨입니다. 기쁨. 그 기쁨은 반드시 찬양으로 고백이 되겠죠. 그래서 누가복음은 다른 복음서에 비해 찬양에 관한 이 기사가 많이 나옵니다. 여러분 누가복음을 읽으실 때 야, 이거 왜 이렇게 찬양에 관한 이야기가 많이 나오나? 여러분 그런 생각 한번 해보신 적 없으십니까? 어떤 여인이 찬양하고 또 어떤 여인도 찬양하고 계속 찬양하는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여러분 바로 성령의 역사로 나타나게 되는 반응을 그만큼 강조하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인해 생명을 잉태한 자, 즉 산자의 입술에는 반드시 기쁨이 찬양으로 고백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러한 배경을 가지고 누가복음을 읽어야 그 의미를 보다 제대로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러한 배경을 좀 가지고 잠시 본문을 보고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요 복음서의 서론입니다. 서론. 그런데 흥미로운 것은 여러분 헬라어로 이 본문을 보면요 1절부터 4절까지가 한 문장입니다. 한 문장. 그리고 헬라어 중에서도 상당히 고급 헬라어를 사용했습니다. 5절부터 이 사람들이 당시 뭐 좀 편하게 사용을 했었던 코인의 헬라어를 사용합니다. 이는 누가가 편지를 쓰는 대상이 지금 로마의 격조 높은 관리였기 때문에 이 격식을 좀 갖춰놓고 있는 것이죠. 누가가 데오빌로라고 하는 사람에게 편지를 씁니다. 그는 예수를 직접 목격한 자가 아닙니다. 바울을 통해 간접적으로 복음을 들은 자입니다. 그런 그가 지금 복음의 확신을 가지고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당시 복음의 목격자와 말씀에 일꾼된 자들이 전하여 준 내력을 저술하기 위해 여러분 붓을 든 자들은요 많았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누가도 지금 이 붓을 들어 편지를 쓰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지금 누가는 무슨 역할을 하고 있는 것입니까? 무슨 역할? 말씀의 목격자와 말씀의 일꾼의 역할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일꾼이라고 하는 것은 아랫사람을 뜻합니다. 아랫사람. 그러니까 말씀 아래에 있는 사람의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누가 말씀의 일꾼, 즉 말씀 아래에 있는 자입니까? 당연히 말씀에 붙들린 자입니다. 우리는 자주 우리가 말씀을 붙든다라고 생각을 하죠. 그러니까 말씀을 붙드는 주체가 우리 자신이다 그렇게 여기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붙드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우리를 붙드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붙들면은 우리는 말씀을 붙드는 것보다 붙들지 못할 때가 훨씬 많습니다. 그러나 말씀이 우리를 붙들면 어떻습니까? 우리는 항상 말씀에 붙들려 있습니다. 말씀에 붙들려 있는 자란 말씀이 시키는 대로 순종하는 자입니다. 다시 말해서 말씀이 그를 강권한다 하는 것이죠. 고린도후서 5장 14절 보시면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그러면 당연히 말씀에 붙들린 자는 여러분 말씀이 어떻게 느껴지겠습니까? 달게 느껴지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말씀에 민감하게 반응하게 됩니다. 그렇게 반응이 나오게 되면 반드시 그것은 삶으로 드러나게 됩니다. 다시 말해서 알게 된 것을 알려주는 자리로 향하게 된다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생생한 전달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말씀의 목격자로 말씀의 일꾼이 된 우리는 여러분 어느 자리로 향하고 있습니까? 결국 말씀을 전달하는 자로 가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 말씀을 전하기 위해 우리가 이렇게 매주 모여 말씀을 배우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왜 배우는 것입니까? 우리가 신앙훈련을 왜 하는 것입니까?
성숙하지 못한 신앙의 성숙을 위해 배우는 것입니다. 조금씩 다듬어서 정확하게 이해하고 정확한 것을 전달하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누가가 데오빌로에게 어떻게 편지를 쓸 수 있었던 것이죠? 먼저는 누가가 확인을 하였습니다. 믿음의 확신을 갖고 사는 자를 그 자신이 본 것이죠. 그가 본 자가 누굽니까? 바울 아닙니까? 그리고 그는 미루어 살펴보았습니다. 쉽게 말해서 자세히 살펴봤다는 것입니다. 그는 대충 본 것이 아니었습니다. 미루어 살펴봤다라고 하는 말은 내가 그 현장에 직접 들어간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만큼 열심히 훈련하고 배우기를 힘썼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믿음의 확신을 갖게 되었을 때 그가 아는 것을 차례대로 써 보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그가 아는 것을 써 보냅니까? 그가 가졌던 그 확신을 데오빌로에게도 갖게 해주고 싶은 마음이 많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떠십니까? 우리의 모습과는 상당히 좀 거리가 있지 않습니까? 오늘날 우리의 문제가 도대체 무엇입니까? 잘 듣지도 않고 들은 것을 전하지도 않는다는 거 아닙니까? 설교 시간에 앉아는 있는데 듣지는 않습니다. 듣지 않는데 어떻게 믿음이 생깁니까? 여러분, 믿음은 무엇으로 생기는 것입니까? 믿음은 들음으로 생기는 것입니다. 그 들음의 내용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입니다. 그 말씀이 선포되는 시간이 바로 설교 시간입니다. 때문에 우리는 말씀을 듣는 이 시간에 최대한 집중을 해야 하는 것이죠. 그래야 그 속에서 성령의 은혜로 인한 믿음이 생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들은 것으로만 만족해서는 안 됩니다. 들었다면 그 들은 말씀을 확실히 아는 자리까지 나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많은 경우 이것이 잘 안 되는 것이죠. 어떻게든 듣기는 했습니다. 들으라고 하니까. 그런데 확실히 알고 넘어가려고 하지는 않습니다. 그런 자들은 다음에 또 들으면 되지, 뭐 그렇게 생각을 하고 넘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한 가지 기억하실 것이 있습니다. 그렇게 대충 듣는 분들은요, 그 다음에도 대충 듣습니다. 그러니까 다음에 잘 들으면 되지,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은 그 다음에도 똑같이 이야기할 가능성이 매우 높은 것이죠. 그것이 반복되면 결국 제대로 아는 것은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냥 형식적인 모습만 남게 되겠죠. 아닙니다. 우리는 선포되는 말씀에 최대한 집중해서 하나도 놓치지 않기 위해 자꾸 노력을 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놓치는 것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 놓친 부분을 다시 듣거나 아니면 질문을 해서라도 제대로 이해하고 넘어가는 습관을 가져야 합니다. 특히 오늘날 유튜브에 여러분 설교가 다 올라가지 않습니까? 그런 점에서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는 좋은 환경이 이미 우리에게는 충분히 마련되어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환경이 나빠서, 아니 환경이 좋지 못해서 신앙생활을 잘하지 못하는 게 아니라 그 좋은 환경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해서 신앙생활을 잘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환경이 아니라 내 마음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기는 아는데 제대로 모르기 때문에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할 기회가 왔을 때에 자꾸 이 답답함을 느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분명 복음을 전할 기회를 제공하십니다. 그 기회가 언제인가? 그건 우리가 알 수가 없겠죠. 그러나 분명히 하나님은 기회를 주시며 우리는 그 기회의 때를 놓치지 않기 위해서 준비를 해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이유가 무엇 때문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냥 믿음 가지고 살라, 그러한 차원으로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까? 그냥 예수 믿고 천국 가라고 우리 부르신 겁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은혜의 선물로 주신 그 믿음을 가지고 이웃에게 나누어 주라고 부르신 겁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복음을 깨달아 주신 복음을 전하는 이웃사랑의 실천자로 만들기 위하여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경이 교훈하는 하나님 사랑, 이웃사랑, 즉 율법의 핵심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 보면 하나님이 교회와 성도를 부르신 정확한 이유가 나오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왜 부르셨다고 합니까?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도록 부르셨다고 합니다. 달리 말하면 복음을 전하게 하기 위하여 우리를 불렀다는 것이죠. 그런 부름을 받은 자들이 바로
교회와 성도인 것입니다. 여러분, 지난 주일에 들은 창세기 말씀도 잘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에덴에서 발원한 이 강물이 동산을 적셨죠. 그리고 동산을 적셔서 사방 온 세상으로 향했습니다. 그런데 세상에 강이 흐를 때에 그곳에는 무엇이 있었습니까? 보석이 있었습니다. 그 보석은 누구를 상징하죠? 성도를 상징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성령을 통해서 보석 같은 존재인 성도의 구원을 이루십니다. 그 일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이 되는 것이죠. 그 영광스러운 일에 동참하도록 부름을 받은 존귀한 자들이 누구라는 것입니까? 그들이 바로 교회와 성도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적어도 우리 인생에 주어진 사명을 소중히 여기며 그 일에 사활을 거는 모습이 나타나야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어떠십니까? 오늘 주변에 그러한 열정을 갖고 있는 일을 찾아보기가 너무나도 어렵습니다. 당장 우리의 모습만 봐도 그렇지 않습니까? 설교도 대충 듣고 들어도 모르는데 알려고 노력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복음을 전할 기회가 주어져도 복음을 제대로 전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내 이웃에게 복음을 제대로 전하지 못하는 이유는요, 의외로 간단합니다. 우리 안에 복음에 대한 확신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아는 것을 확신하면 확신하는 것을 전하지 못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전하지 못하는 것을 더 답답하게 여기겠죠. 그러나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전하지 않는 것에 답답함을 별로 느끼지 않습니다. 오히려 교회에서 복음을 전합시다, 우리 전도합시다, 그렇게 이야기하면 그때부터 뭔가 모를 답답함을 느끼기 시작하는 것이죠. 참으로 이상한 일입니다. 도대체 무엇이 문제인 것입니까? 그 문제를 다른 것에서 찾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내가 진정 말씀에 붙들려 있는 자가 맞는지 그 여부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말씀에 붙들려 있는 자가 분명하다면 우리는 말씀이 달게 느껴집니다. 꿀송이처럼 달게 느껴집니다. 선포되는 말씀이 죄에 대한 설교인가 복에 관한 설교인가, 그것의 여부로 달게 느껴지고 쓰게 느껴지는 게 아닙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달게 느껴지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폭로하고 또 책망하는 것이 때때로 우리에게 유쾌하지 않고 또 씁쓸하게 다가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말씀이 떨어질 때에 그 말씀에 반응하는 자기 자신을 바라보면서 내가 살아있는 자가 맞구나,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분명하구나,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 앞에 감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꿀송이처럼 달게 느껴지게 되는 것이죠. 잠언 16장 24절에 선한 말은 꿀송이 같아서 마음에 달고 뼈에 양약이 되느니라. 여기 선한 말은 꿀송이 같아서 마음에 달고 뼈에 양약이 된다고 합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절대 선은 누구밖에 없습니까? 누구밖에 없습니까?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지금 여기에 나오는 선한 말은 무엇이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꿀송이 같아서 마음에 달고 뼈에 양약이 된다 하는 것이죠. 그러면 당연히 그 말씀을 달게 받는 자는 여러분 어떤 반응을 보이겠습니까? 말씀에 민첩하게 반응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더 알아 확실하게 이해하고 넘어가려고 하는 마음을 갖게 됩니다. 그렇게 전에는 보이지 않던 것들이 보이고 이해가 되지 않던 것들이 이해가 되며 믿어지기 시작하여 믿음에 확신이 생기면 그것을 이제는 전하고 싶은 마음이 생깁니다. 이것이 진짜 좋은 것이요 기쁜 것임을 아는 자는 이를 모르고 방황하는 자들을 안타깝게 여기며 자신의 좋은 것을 나누어 주고자 자꾸 애를 씁니다. 누가 시켜서 하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자발적으로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는 이방 사람입니다. 당시 복음을 전하는 일에 주를 이루었던 자들은 유대인들이었지 이방인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그 무리에 들어가 그가 복음을 전하는 일에 지금 함께하고 있습니다. 주변 사람들을 신경 쓰는 자였다면 그가 그렇게 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렇게 못합니다. 안 하죠. 오히려 좋은 마음으로 시작했던 그 일로 인해서 자꾸 개취급하는 그런 모습들로 인해서 자신의 마음이 여러분 상할 일이 얼마나 많이 있겠습니까? 유대인들이 이방인을 어떻게 여겼다고 했습니까? 개만도 못한 존재, 즉 벌레로 여겼습니다. 그런 취급을 받으며 무엇 때문에 복음을 전하러 다닙니까? 또 그가 바울 곁을 끝까지 지켰다고 했습니다. 바울의 인생에 고난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이는 그 역시 바울과 함께 고난을 경험했던 인물이다 라고 하는 말이 됩니다. 끊이지 않는 고난 앞에서 무슨 즐거움과 행복이 있었겠습니까?
세상의 눈으로 본다면 그는 바울 곁을 더 지킬 게 아니라 하루빨리 바울 곁을 떠나야 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이 바울의 곁을 지킨 이유, 다른 이들이 붓을 들어서 복음을 전하고 할 때 남들에게 맡기고 가만히 있지 않고 그 역시 붓을 들어 복음을 전하려고 했었던 이유는 오직 하나입니다. 그가 말씀에 사로잡힌 자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의 일꾼이라고 하니까 목사님, 그거는 목사만 그렇게 살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아닙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우리 모두가 말씀의 일꾼입니다. 역할의 차이가 조금 있을 뿐 말씀의 일꾼으로 부름을 받은 일에는요 차이가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렇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 때문입니까? 말씀의 목격자와 말씀의 일꾼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생명을 걸고 복음을 전달하는 전달자의 역할을 잘 수행해 주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 역시 여기 이 자리로 여러분 우리도 그 자리로 향할 수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신앙의 유산은요 그냥 전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피와 땀과 눈물이 있어야 합니다. 다시 말해서 수고와 노력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말씀의 목격자가 되기 위하여서, 말씀의 일꾼이 되기 위하여, 말씀의 전달자가 되기 위하여 진정 피와 땀과 눈물을 흘리고 있습니까? 그런데 오늘 설교를 들으며 누군가는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목사님, 저는 머리가 나빠서 안 됩니다. 목사님, 저는 약점이 많아서 안 됩니다. 목사님, 저는 성격상 너무나도 수줍음이 많아서 안 됩니다. 저보다는 다른 사람이 하는 게 더 낫지 않겠습니까? 남이 하면 되지 꼭 저까지 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내 약점을 하나님은 강점으로 바꾸어 사용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남을 통해서만 일하시기를 원하시는 게 아니라 나를 통해서도 일하시기를 원하십니다. 남이 하지 않기 때문에 나도 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마음은요 그리 좋은 마음이 아닙니다. 우리는 남이 하기 때문에 나도 한다라고 하는 신앙이 아니라 남이 하지 않아도 나는 한다는 신앙을 가져야 합니다. 누가는 내가 이방인인가 유대인인가 그것을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복음을 위하여 부름을 받은 자인가, 내가 복음을 전하는 자인가, 그것만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은 바로 그러한 자를 통해 일하시는 것입니다. 이방인이었던 누가가 신약의 상당한 분량을 여러분 기록할 것을 당시 그 누가 예상을 했겠습니까? 하나님의 일 앞에서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자격과 실력, 그리고 감당 여부를 우리 스스로 판단하는 것은 겸손한 게 아니라 겸손을 가장한 교만함임을 아셔야 합니다. 내가 스스로 되고 안 되고를 판단하는 것이 여러분 선악과를 따먹고 선악을 판단하는 죄인의 모습과 무엇이 다릅니까? 우리는 이미 그 자리에서 건짐을 받은 자들입니다. 내 판단보다 하나님의 판단이 더 정확하고 내 생각보다 하나님의 생각이 더 깊고 넓습니다. 선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선한 일에 부르셨다면 마땅히 우리가 그 일을 감당할 만한 힘과 능력을 공급해 주지 않으시겠습니까?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다 준비해 놓으시고 우리를 부르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할 일은 무엇입니까? 내 조건, 내 상황에 집중해서 주의 부르심을 외면하는 것이 아니라 주의 부르심에 집중하여서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사는 것이죠. 내가 어떤 자격을 가지고 있는가, 내가 어떤 조건을 갖추고 있는가,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부르셨는가, 하나님이 나를 어떤 존재로 여기시는가, 그게 더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하십니다. 우리가 하는 게 아닙니다. 보이는 나를 통해 일하시는 분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두려워하거나 겁낼 필요가 없는 것이죠. 내가 남들보다 조금 부족해도, 내가 남들보다 조금 못나도 그것은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어떤 장애도 일으키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나를 통해 일하시는 그 하나님을 온전히 붙들고 있는가, 나를 붙들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진정 깨달아서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그 말씀의 믿음으로 그렇게 순종할 수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인 것이지 그 외적인 것들이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에 방해가 되는 것은 우리의 조건과 자격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 없음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지 다른 게 아닙니다. 자꾸 다른 것으로 승부를 보려고 하지 마시고 믿음으로 승부를 보려고 하셔야 합니다. 사단은 자꾸 우리에게 믿음의 눈을 닫게 만들어서 육의 눈으로 보이는 세상을 보게 만들죠. 그러면 우리는 상대적인 가치에 따라서 우리가 할 수 없는 것들만 보고서 자꾸 이 판단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진정 감아야 할 눈은 믿음의 눈이 아니라 그 반대입니다. 육의 눈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자꾸 그 자리로 몰고 가시는 것이죠. 그래서 보이는 세상을 전부로 여기며 그 앞에서 자신의 가치를 판단하는 그 자리에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게 하심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귀하게 여기고 영광스러운 사명을 주셨는가, 그것을 바라보게 하시는 것입니다. 육의 눈을 감으시고 겸손히 믿음의 눈을 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를 보석과 같은 존귀한 자로 불러주신 예수 그리스도, 말씀의 사명자로, 말씀의 일꾼으로 불러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고 하나님의 말씀에만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말씀이 안 들리십니까? 그러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을 너무 듣고 싶은데 안 들리고 이해도 잘 안 됩니다. 깨달아지지도 않고 그냥 지루하게만 느껴집니다. 저에게 말씀이 들리는 은혜를 좀 부어주셔서 세상의 드라마보다, 영화보다, 게임보다 하나님의 그 말씀이 꿀송이보다 더 달게 느껴질 수 있도록 저를 붙잡아 주십시오. 저를 좀 인도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시며 겸손히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말씀에 집중하여 말씀을 자세히 미루어 살펴보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그러한 겸손함을 가지고 누가와 같이 참된 말씀의 일꾼이 되어 말씀의 전달자의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은총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우리는 할 수 없지만 우리를 할 수 있게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로 하나님이 주신 그 사명을 잘 감당하여 날마다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는 복된 인생이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이 시간 같이 함께 찬양하겠습니다.